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는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기쁜 소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에 관한 말씀을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성경 가운데 죄의 문제를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특히 내가 그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게 들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즐겁게 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편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괜히 죄책감을 들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반발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고 죄에 관한 말씀을 반발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 죄의 문제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가?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이 처한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이 죄를 무엇에 비유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큰 병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큰 병이 아니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게 죽을 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영적으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죽을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스스로 나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의사를 잘 만나서 또 특별한 약이 개발되어서 그것이 내 몸에 맞고 또 수술이 잘 되어서 완전히 치료가 되면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죠.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아도 심지어 권력을 우리가 획득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포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자포자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생활합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해결할 길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로마서는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죠.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칠 거 아닙니까?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비판적인 도덕주의자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죄를 살펴보면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죄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믿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핑계하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멋진 건물을 보면 참 저 건물 멋지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저 건물을 설계했을까? 여러분, 건물이 저절로 지어집니까? 반드시 설계사가 건물을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뚝딱 하고 저절로 세워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림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잘 아시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그림을 보면 누가 그렸을까?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죠. 아름다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이 음악에는 있습니다. 음악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건물이나 멋진 그림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는 들을 때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제작하고 그것을 그린 작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인간의 능력과 상상력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과정을 밝혀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아낸 것은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 신비의 매우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조차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말하잖아요.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내고 그것을 증명해 가면서 이렇다라고 인간이 뽐내지만 인간이 알아낸 것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졌겠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겠어?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셔.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 통치하시고 조정하시는 조물주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인간은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믿었지요,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라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요. 한번 내가 나와봐 줄게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만나러 와 줄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반발합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에서 멀어지면 이처럼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것이 막 우리 안에서 발동을 일으켜서 죄의 길로 가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이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그러면서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불안해. 하나님을 믿기는 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존해서 자신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가고 관광을 하다 보면 꼭 어디 뭘 만지면 뭐 복을 준다고 반짝반짝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볼 것입니다. 무슨 황소가 있으면 어디 황소 어디를 만지면 복을 준다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냥 금색으로 반짝반짝해요. 다른 부분은 다 시커먼데도.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돌을 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산에 가면 돌 쌓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소리치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뭔가를 의존해야 돼요.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28절 얘기합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도 우리 하나님 같이 믿을까요? 그러면 바로 정색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커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죄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29절 이하의 말씀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온갖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한 기소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기소장이에요. 고소장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목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한 단어 한 단어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양심이 깨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나는 죄가 없어, 잘못한 것이 없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29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장 앞에 섰어요.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일일이 이 죄의 목록을 따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낸다면 우리는 다 털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3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벌 받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짓도록 권장을 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합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이 사회 구조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악에, 범죄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특징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 있을수록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비판적인 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자비하게 죄를 범하는 이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옳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매우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남을 판단합니다. 정작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신만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편견이 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그를 향하여 당신이 잘못됐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옳아.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그들을 정죄하는 너 자신이 훨씬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더 구제불능입니다. 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 17절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오늘로 말하면 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신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할례가 그 증거다라고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나 믿는 우리가 짓는 죄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르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은 약합니다. 또 욕망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한계 때문에 이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늘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자신의 안에 죄성이 있어서 늘 싸우고 갈등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강하지만 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악을 행하려는 그 욕구가 그 안에서 늘 살아서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이 서로,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선을 행하고 바른 길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려는 그 유혹을 받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그리고 나는 저 악한 사람들과 달리 도덕주의자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이 악하고 썩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게 돼요. 자신에게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구절을 인용했는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구약이 말씀이 이미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가 뉴스에서 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저 사람들 죽여야 돼, 살려두면 안 돼. 왜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살려두지? 분노하잖아요. 정당한 법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막 계속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요. 필요 없으면 또 멀리 합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은 악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할 수가 없겠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들으면 반발할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자신이 기준을 정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력으로는 합격을 못해. 상급 학교에. 나만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1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인간의 마음 속으로부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양심과 의지를 포함한 인간 본질의 모든 부분, 모든 기능과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기관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지고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적 부패의 교리라고 그래요. 인간의 부패가 총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하기보다는 부패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어디인가를 말해줘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그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인 인간,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당당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소장,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철저히 깨닫는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